바로의 왕,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요시야에게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애굽 왕은 지금 아수르를 치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나와서 지금 애굽 왕과 전쟁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은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마디로 왜 참견하냐 이거예요. 난 지금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닌데 왜 참견하냐, 왜 나랑 다투려고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어떤 말씀인가?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길 가다가 이따만한 큰 개가 있어요. 우리 근데 미성이가 길 가다가 생긴 거, 불독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굉장히 못생긴 게 있죠. 아주 인상 험악하고 막 그냥 입 축척 쳐지고 그냥 이렇게 불독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미성이가 길 가다가 이따만한 그 불독 같은 게 귀를 막 잡아 흔들어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불독이? 예? 물겠죠. 귀 잡지 마세요. 예. 예. 귀를 잡는 거 같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그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은 그의 귀를 잡는 자다. 그러면 걔가 물겠죠. 다치겠죠. 왜 쓸데없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일에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됩니다. 다툼에만 참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것을 불필요하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집안이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반전세인지, 예? 고향이 어딘지 출신이 어딘지 묻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묻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의에 벗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걸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말하기 싫은데 누가 물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말하지 않으면은 말하기 싫은가 보다, 묻기를 원하지 않는가 보다, 이게 생각하고 안 묻는 게 그것이 예의이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성숙할수록 호기심 때문에 궁금한 걸 못 참아. 궁금하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걸 못 참고 상대방의 개인 신상에 대해 묻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하고 싶으면 말하겠죠. 예. 청약 됐으면 어련히 말하겠죠. 자녀가 대학 입시에 붙으면 어련히 말하겠죠. 내 자녀는 붙었다, 네 자녀는 묻지 마세요. 떨어졌으니까 안 말했겠죠. 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신상을 털고 상대방을 들춰내는 게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고 그래야죠. 우리는 우리의 불필요한 호기심으로 상대방의 인생에 참견하거나 상대방을 곤란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인격과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묻지 않고 침묵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죠? 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네?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을 했죠?
왕이 입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왕이 아닌 것처럼 옷을 변장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적이 활을 쐈는데 요시야 왕을 쏜지라 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이렇게 죽은 왕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생각나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은 왕. 아자로 시작해요. 두 글자. 예? 뭐라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똑똑하네요. 아하방이죠? 아하방도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갔지만 활에 맞아 죽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적이 무심코 쏜 거예요. 그 왕인지 모르고 아하방인지 모르고. 근데 아하방이 맞아 죽은 거예요. 우연히 쏜 화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방도 변장을 했죠. 열왕기상 22장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이 아하방 장기 보소요. 장기가 어마어마하죠. 그 여호사밧 유다의 선한 왕이거든요. 여호사밧한테 왕의 복장 입어라. 나는 왕의 복장 벗겠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는 뒤져라. 나는 살겠다 이거잖아요. 적들이 왕을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나는 변장. 이게 얼마나 이게 교묘합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왕 죽이려고. 그래서 적들이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선한 왕을. 근데 보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아하방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변장을 한다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말 선한 왕 요시야 왕도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을 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하방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게 지금 아하방과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뭔가 캥기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요시야 왕은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당당히 나서 싸우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요시야 왕이 변장을 했다는 것은 요시야 왕 안에 뭔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두려움이 내가 전쟁터 나가면은 이거 잘못될 수 있겠는데, 내가 이번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는데, 이런 더 큰 공포로 그 안에 자리 잡았던 거예요. 무엇이 요시야 왕을 이토록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말이 신경이 쓰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애굽 왕 바로 느고 왕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 지금 애굽 왕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은 이 말이 신경 쓰였지 않았을까요? 바로 왕이 말하긴 말했는데 이거 진짜야 거짓이야. 이 바로 왕 입에서 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의 입에서 난 이 말이 참된 거야 거짓이야. 이게 자꾸 신경이 쓰여. 그랬다면 하나님께 물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 왕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참입니까 진짜입니까? 물었으면 되는데 안 묻습니다. 안 물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묻고 어떤 일 하면 마음이 꺼림직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했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럼 뭔가 마음이 꺼리끼지 않습니까? 그럼 자꾸 인간적인 꾀를 내게 되는 거예요. 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정면 돌파, 그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꺼려요.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시야 왕 안에는 내가 애굽 왕 저런 인간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 그럴 수 없지. 그의 교만한 마음이 애굽 왕 느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못 물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변장한 것이 아닌가?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은 불편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막 변장하고 죽을까봐 막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고 하면은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불편하다는 거, 내 마음이 어렵다는 거, 꺼려진다는 것은 사랑에 결핍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핍은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면은, 형제를 사랑하면요,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가족이든 형제든 성도든 뭐 사업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꺼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예요. 꺼리낌이 있으면 그때는 결정하면 안 됩니다. 더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꺼리낌이 있으면 말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이 확실히 있으면은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꺼리낌이 있으면 행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시야 왕처럼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행동을 취하면 안 돼요. 주님께 간절히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 그때 행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시야는 변장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변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꾀를 댄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일, 사업일, 돈 버는 일, 인간관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결되겠지, 안전하겠지, 보호받겠지, 일이 잘 되겠지. 그거는 오판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성령의 정말 능력으로 우상을 타파한 왕인데도 왜 이런 순간에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버리지 못했을까? 하물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보다는 정말 수백 배 더 부족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게 많겠습니까?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호받는가? 인간적인 꾀로 변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보호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아, 너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네 자녀와 후손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왕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위가 폐위당하고 축복을 잃고 생명을 잃게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막 바알 막 그냥 다 무너뜨리고요. 막 거침이 없습니다. 예, 막 미친 듯이 막 폭주합니다. 폭주 기관차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이 사람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4대까지 왕위가 이어집니다. 누굴까요? 두 글자예요. 예? 바알을 막 무너뜨리고요. 악한 왕도 막 그냥 죽이고요. 예? 거침이 없습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후. 역시 예, 예후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후가 막 아합왕도 막 그냥 자녀를 다 죽여버리고 막 그 이세벨도 죽이고 그냥 바알의 그 섬기는 사람들도 다 모아가지고 유인책을 써가지고 바알 섬기는 자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충성됨을 보시고 그 4대까지 하나님이 자녀들을 후손들을 왕위를 보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도 안전도 생명도 보존받는 것의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한 짓을 생각하면요, 솔로몬은 벌써 왕위가 폐위당했어야 돼요. 사울 왕은 그냥 끌어내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솔로몬도 폐위시키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자녀들도 왕이 못 되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충성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요시야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예. 인간적인 지혜와 꾀를 냈어요.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얍삽 바르면 안 돼요. 그냥 무던히 그냥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그냥 밀어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간증을 정말 밀어나게만큼 교회를 섬겼다 이거예요. 정말 누가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좀 바보 같은 밀어날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걸 어여삐 봐주셔서 은혜를 복을 주셨다. 예. 그 시골 교회 정말 그 교회를 다 섬기고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이거 하면은 나 시간 빼앗겨, 나 저거 하면 나는 피곤해, 이거 하면 나는 손해야, 어려워, 힘들어, 이런 거 계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에 눈먼 사람 보세요.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돌진하죠.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 누구한테 꽂혔다, 그 여자가 좋아, 사랑해, 그 돌진이죠. 여러분 아내한테만 돌진해야 돼요. 네. 아무나 돌진 안 됩니다. 사랑하면은 단순해져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이 막 따지면 계산하면서 엄마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커서 갚아야 돼. 내가 요 빨래는 500원, 밥은 오늘 1,000원이야. 다 계산한다. 안 그러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이건 벌써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이 잘 나가다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변장을 하자, 그러면은 전쟁에서 안전할 거야.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꾀를 내지 마시고 인간적인 최선을 방법을 쓰지 마시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너무 미련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 고린도서 1장에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이게 위험해 보이고 어처구니 없어 보이고 이게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아시죠?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이게 이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위험해 보여.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네게 말씀하신 게 너무 위험해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따지지 말, 묻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주님의 뜻이면은 그냥 고예요. 그냥 믿음의 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얀 도화지가 돼야 돼요. 머리 굴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 머리 막 굴러가는 소리 들리죠. 너무 티나죠. 그러면 안 돼요. 머리 똑똑한 하나 앞에서는 머리 굴리지 말고, 꿰내지 말고, 변장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변장하지 말고 순종의 보호하심을 받으라. 단순히 순종하는 거, 그 최고의 보호받는 거고요, 최고로 복받는 거고요, 최고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오늘 본문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여러분, 요시야가 이게 한창 막 종교개혁하고 우상 타파하는데 한창 때 죽었어요. 너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창 일할 나이에, 한창 충성하고 꽃 같은 나이에 정말 세상을 떠나면 너무 이게 안타깝잖아요. 요시야 왕도 지금 막 엄청난 개혁과 부흥과 막 역사가 일어나는 한창의 때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 너무 안 됐다. 정말 슬프다. 물론 인간적으로 슬프죠. 하지만 이 요시야의 죽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요시야에게 있냐면요, 열왕기하 22장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평안히 죽게 하시겠대요.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셔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또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너는 보지 않으리라. 요시야 왕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 아닙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히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불타고 이런 걸 봤으면요, 그 마음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이 너무 아파, 너무 괴로워, 너무 슬퍼요. 요시야 왕 불행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요시야 일찍 데려갔지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모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주변 사람 중에 말씀드린 대로 한창 일할 때 왜 하나님 데려가셨는가? 그 가정은 불행하다. 그 사람 너무 불행하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당신의 곁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찍 죽었으니까 불행한 거야. 일찍 세상 것 이제 한창 일할 때 안 됐으니까 너무 일찍 하나님 데렸으니까 너무 안 된 거야.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일찍 죽었다, 오래 살았다, 이것만으로 여러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재앙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 편안히 죽게 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전쟁에서 화살 맞아 죽었거든요. 이게 평안히 죽은 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에 대해 매튜엔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자신의 양심에 대하여 평안 가운데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했어요. 일평생 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평화한 가운데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당할 때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을 때도 여러분 그 얼굴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은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요. 영혼이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이에요. 살아도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지옥을 경험한 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 동행한 자는 늘 마음에 평안합니다. 일생이 평안해요. 죽을 때도 평안해요. 이게 정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을게요. 25절.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 봅시다. 저 보세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를 지은 거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에요.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괜찮아, 이스라엘의 범죄해도 괜찮아, 평안해, 우리 망하지 않아,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 성도들이 죄짓고 우상 섬기고 만몬신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가까이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위로의 설교만 하고 있고, 우리 위로의 설교도 해야죠. 하지만 그냥 평안하다는 설교만 하고 있고 성공 신학 설교만 하고 있으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죄를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타락한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타락할수록 진실한 죄종이 드물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진실한 성도가 드물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가? 메시지도 타락해요. 사람 중심적인 메시지, 인간적인 메시지, 그저 위로, 평화, 잘되는 복 받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전한다 이것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심히 잡아다가 맞고 굴에 집어넣고. 이렇게 진실한 선지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요시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국과 싸워야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야 될까요? 물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를 옆에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니 이게 요시야 왕의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좋은 죄종을 곁에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계속 목사님께 묻고 또 도움받고 또 기도 부탁해서 계속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 말씀 권면 듣고 또 순종하려 노력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전화 와서 또 기도받고, 이런 것은 여러분 지혜롭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사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잘 섬기기도 했지만 계속 그 엘리사랑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자녀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 찾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기근으로 이방 나라 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또 엘리사를 찾고, 계속 뭐만 하면 엘리사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받고 계속해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계속 찾고요, 또 말씀도 받고 권면도 받고 기도도 받아야 돼요. 그래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참 이게 참 안타깝다. 이 본문을 보면서도 예레미야 같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드문데 왜 예레미야한테 가서 좀 묻고 기도도 받고 권면도 받고 말씀 교육도 받고 왜 그것을 안 했을까?
그것을 했더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뭘 하기 전에 주의종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조언도 받고 영적인 지도도 받고 권면도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겸손이에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뭔가? 역시 겸손이에요. 셋째 필요한 게 뭔가? 역시 겸손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수도 없고 주의종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을 수가 없어.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겸손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겸손입니다. 흥망성쇠 생사를 가르는 것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말했던 어거스틴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간절히 겸손을 구하고 우리가 또 구하고 또 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걸 기도한다. 그럼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간절히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요시야 왕이 좀 겸손히 내가 왕인데 예레미야한테 내가 물을 수 있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겸손히 예레미야에 찾아가서 묻고 영적 지도를 받고 기도를 받았더라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늘 주의 종 가까이서 기도받고 영적 지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짝 간절히 소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게 하시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침묵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변장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말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보호만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우리를 보호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이 일주 죽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고 더 큰 축복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옆에 감사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같은 아버지 선지자에게 묻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묻고 기도를 받고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불필요한 전쟁에 참견하다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지 않게 하시고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함으로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아하방도 변장했고 요시야도 변장했는데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 왕 안에는 꺼리낌이 있어서 변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을 때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충분히 기도하여 사랑이 있을 때 말하게 하시고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 죽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겉모습에 일찍 죽고 장수할 모습이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더 큰 자비를 베푸셔서 일찍 데려온 것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 더 위로받고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더라면은, 도움을 받았더라면은, 영적 지도를 받았다면은 생명을 잃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 지도자에게 묻고 기도받고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벨렛 땅과 요원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